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5년의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입니다. 올 한 해를 정리하며 전국의 대학 교수들이 선정한 사자성어가 변동불거라는 사자성어라고 합니다. 이는 주역에 나오는 말로 세상이 잠시도 멈추지 않고 끝없이 변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나 변하고 변한 한 해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정치적으로는 계엄령 선포와 새로운 대통령 선출로 나라가 요동을 쳤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미국의 관세 폭탄을 시작으로 여러 물가 상승으로 지금까지도 애를 먹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생성형 AI, 챗GPT, 여러 제미나이 등 여러 기술이 우리의 일상을 또다시 바꿔가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쿠팡의 사태를 통하여 개인정보 유출과 또 여러 딥페이크 범죄로 불안함에 우리가 사무쳐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처럼 불확실하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들에게 주셨던 표대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일어나 먹으라,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더 빨리, 더 높이, 더 많이 변해야 된다라고 외쳤었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은혜를 먹고 내 말씀을 듣고 십자가의 길을 변함없이 묵묵히 걸으라고 우리를 늘 초청해 주셨습니다. 한 해를 마감하는 오늘 스스로에게 서로에게 물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 1년 여러분은 무엇을 먹으셨습니까? 또 누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들으셨습니까? 그리고 어디를 향하여 방향을 잡고 인생의 걸음 그렇게 열심히 걸어오셨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이 변동불거의 시대 속에서 길을 잃었다가 다시 길을 찾은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입니다. 그들을 통해 성년주일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세 가지 장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장면은 낙심하여 떠나고 있는 두 제자의 모습입니다. 본문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등지고서 주님과 함께했던, 주님과 그 밤을 지켰던 은혜로웠던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들의 표정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17절을 봤더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길을 가는데 슬픔 중에 걷고 있고 얘기하는 두 제자입니다. 여기서 슬픈 빛이라는 말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스키드로포이라는 단어인데요. 이는 단순히 슬픈 감정이 잠시 생겼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폭풍우가 치기 전에 그 하늘처럼 말이죠. 잔뜩 찌푸렸다, 침울했고 어두운 상태 가운데 놓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제자의 마음이 캄캄해져 버렸습니다. 왜 그토록 어두워진 겁니까? 21절을 봤더니 그들은 다름 아니라 예수와 함께 먹었던 사람들이었고 예수께로 친히 들었던 사람들이었고 예수와 그 기적의 걸음을 걸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그분의 말과 일을 보았더니 이 어두운 시대를 정치, 경제, 사회, 외교, 문화, 종교적으로 진짜로 구원할 속량할 뿐이라고 믿고 인생을 따랐던 그 두 사람이었었는데 왜 그들은 이렇게나 슬퍼지고 만 겁니까? 바로
그 예수가 너무나 힘없이 허탈하게 십자가에서 죽고 만 겁니다. 죽고 나서 들리는 소식이 무덤이 비었다라는 여인들의 말도 있었지만, 천사가 말하길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소식도 있었지만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라 말할 수 있냐면, 내가 기대했던 예수와 반대로 너무나 처참한 현실 사이에서 그 두 제자는 괴리감을 느끼고 신앙과 현실 속에 뭔가 끼어 맞춰지지 않는 괴로움에 슬퍼 그 실망감에 믿음의 자리인 예루살렘을 떠나서 예전의 일상인 엠마오로 도망치고 만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20세기의 지성인 C.S. 루이스도 이런 아픔을 겪었다라고 합니다. 그가 40대에 쓴 책이 고통의 문제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쓸 때만 해도 이성적이었고 그는 논리적이어서 고통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고통을 통해 하나님은 크게 우리에게 외치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로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참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주장을 하던 학자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가 독신가였었는데 59세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조이라는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 결혼을 했는데, 결혼 직후에 아내가 암 선고를 받게 된 겁니다. 그러고서 4년을 못 버티고 아내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바로 루이스는 그때의 그 슬픔을 네 권의 일기로 남겨두게 되는데,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으로 그게 출판되게 됩니다. 그 책 내용 중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는가? 내가 너무 절박해서 그분께 다가가면 마주하게 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바로 내 얼굴 앞에서 쾅하고 닫히는 문일 뿐이다. 안에서 빗장을 걸어 잠그는 소리가 들리고 그 뒤에는 침묵뿐이다 라며, 이론으로는 그 하나님을 알고 있었는데, 내가 믿고 기대하는 자비의 하나님이었었는데, 정작 고통을 겪어봤더니 거기서 만난 하나님은 침묵하셨고 그 괴로움이 너무나도 크고 아프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여나 여러분의 2025년이 그렇지는 않으셨습니까? 열심히 기도했는데 상황이 도무지 바뀌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보려고 했었는데 되려 손해만 보게 되고, 이쯤이면 나아지겠지라고 낙관을 가졌지만 여전히 현실은 무거운 짐에 그렇게 짓눌려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얼굴에 슬픈 빛을 띠고서 엠마오로 향하여, 세상으로 향하여 가고 있는 우리의 걸음은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장면은 그런 두 제자를 찾아와 먹여주시고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참 이 모습이 너무나 은혜인데요. 15절을 보면 분명 제자들은 예수님을, 신앙을, 예루살렘을 등지고 떠나고 있는데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따라오셨고 어느새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멀어지는 속도보다, 그 거리보다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는 속도가 더 빨랐고 그 거리가 아무 문제가 안 됐던 겁니다. 그런데 16절을 봤더니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동행하시지만 그분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지금 이 제자들의 영적, 심리적 그 현 주소를 여러분 아시겠어요?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지금의 상황만 너무 크게 보이는 겁니다. 실망의 감정만 너무 계속 느껴지는 겁니다.
이는 성경은 표현하기를 제자들의 눈이 가려져 있었다라고 알려주십니다. 어느새 믿음보다 불신을, 주님 약속하신 말씀보다 내 원하는 것만 곱씹고 있는, 눈이 어두워져 버린, 잘못된 방향을 바라보고 먹고 듣고 걸어가던 제자들입니다. 그때 주님 찾아오사 동행해 주사 무엇을 베풀어 주십니까? 첫째로 다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27절을 보니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여 주셨습니다. 말씀을 다시 들려주세요. 또 둘째로 다시 떡을 먹여주십니다. 30절을 봤더니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들려주셨고 다시 먹여주셔요. 여러분, 이 장면 어디서 우리가 본 장면 아닙니까? 바로 올해 표의 주인공인 엘리야 선지자인 겁니다. 그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해서 갈멜산의 승리를 거둔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왕비 이세벨의 그 공표 앞에서, 위협 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죽을 것이 너무 두려웠고 아무리 자기가 애를 써도 변하지 않는 나라의 현실이 속상했으며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시냐라는 괴리감이 그의 마음에 똘똘 뭉쳤던 거죠. 그러니까 그 역시 내가 기대했던 미래의 나라의 모습과 처참한 영적인 육적인 현실 사이에서 괴리감을 느끼고 말았습니다. 두 제자가 그 괴리감의 알타가 엠마오로 내려갔듯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최남방으로 브엘세바까지 내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기의 사환을 내버려 두고서 너는 따라오지 말라. 홀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을 꼬박 걸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광야 태양빛 아래 로뎀나무 아래서 절규를 했던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나를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그는 죽음의 외침을 부르짖고 맙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셨어요? 왜 그렇게 믿음이 없냐고, 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지 못하냐고, 왜 은혜를 계속해서 먹지 못하냐고, 왜 갈 길을 안 가고 이 반대로 잔뜩 여기 오고 말았냐라고 호통을 치지 않으세요. 대신에 그에게 천사를 보내주셔서 동행하게 하시고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다시 먹여주십니다. 또다시 천사를 통하여 찾아오사 어루만져 주시면서 감싸 안아 주시면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다시 먹여주시고 다시 들려주시고 다시 걷게 하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도 낙심하고 지친 제자들에게 찾아와 채워주시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 그때처럼, 그날 밤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 때처럼 따뜻한 떡을 떼어주시며 그들의 허기진 영혼을 채워주십니다. 예전에 그 말씀을 다시 풀어 설명하고 설교해 주시되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말씀이 바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에 향하고 있음을 깨우쳐 주십니다. 사실 주님께서 더 크게 느끼지 않으셨겠어요? 기대했던 제자들의 모습과 너무나 다른 처참한 그들의 현실적인 모습 사이에서 주님이야말로 더 큰 괴리감을 느끼시고 제자들에게 실망하실 법도 한데, 오히려 주님께서는 은혜로 두 제자를 감싸 안아 먹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 같은 은혜로 주님께서 올 한 해 우리 대구소망교회를
감싸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로 오늘 성년주일 우리를 감싸 안아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거듭 끊임없이 말씀을 들려주시지 않았습니까? 주일 강단의 말씀을 통해, 새벽 말씀과 비전 112를 통해, 수요 성경 통독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말씀을 엮어 이렇게 저렇게 우리에게 먹여주셨습니다. 들려주셨습니다. 또 우리를 먹여주셨습니다. 주일이면 맛있는 점심 식사 시간을 통하여, 소망 카페에 따뜻한 차를 통하여, 우리의 일상에 일용할 양식을 통하여, 금요 기도밤에 그 은혜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육의 양식도 먹여주셔 한 해를 이끌어 주셨고, 영의 양식도 공급해 주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또한 부족하나마 돌봄 헌금을 모아 세상을 먹이게 하시고, 금요 신방 전도대를 통해 그들을 찾아가고 복음을 먹이게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올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은 내 계획과 의지를 넘어서는 전적인 주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이지요. 먹여주시는 주님, 들려주시는 주님, 그 주님의 힘이 우리를 이렇게나 여기 오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랬을 때 오늘 말씀에 세 번째 장면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두 제자가 눈이 뜨여지고 마음이 뜨거워져 다시 사명으로서 걸어 나아가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봤더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주님이 떼어주신 떡을 먹게 되자 31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을 알아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동행했지만, 말씀을 들었지만 도무지 눈이 가려져 주님을 주님이라 보지 못하고 가던 길을, 잘못된 길을 돌이키지 못한 제자들이었지만, 그들이 먹게 되었을 때, 제대로 된 은혜를 먹게 되었을 때, 다시 그 성찬에 참여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져 그들이 새로워집니다. 그들이요, 눈을 내가 한번 부릅떠 봐야지, 정말 내가 반드시 보게 되리라, 그렇게 하려고 해서 된 게 아니었어요. 눈이 밝아졌다라는 단어는 여러분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주님이 떡을 떼시는 순간, 은혜를 먹여주시는 순간, 성찬이 이루어지는 순간 주님께서 그들의 닫힌 눈을 열어 주셨던 겁니다. 또한 32절에 두 제자의 고백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 고백하는지 우리 32절의 말씀을 함께 낭독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하고, 아멘. 여기서 뜨겁다라는 단어도 헬라어로 카이오메네라는 수동태 분사의 단어입니다. 되어진 거예요. 내가 스스로 긍정적인 생각을 해보자, 긍정의 힘을 주장했던 게 아니고, 열정을 쥐어짜 보자라고 뭔가 그렇게 해서 뜨거워진 게 아니라, 주님께서 그분의 말씀으로 내 심령을 적셔 들려주셨더니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불을 지피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기독교의 은혜이자 여러분 신비입니다. 우리가 낙심하는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은 나의 결심이나 의지에서 나오는 게 아닌 거예요. 물론 결심해야죠. 의지를 가져야죠. 그러나 그런 우리의 노력 위에 주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야만 볼 수가 있고, 주님께서 불을 붙여주셔야만 타오를 수가 있습니다. 주도권이 100% 주님께 있어요. 내가 해서 됐다가 아니고, 나는 하고자 노력했지만 부족했으나 주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되고 말았다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하며 우리가 이 표 앞에서, 올해 이 마무리하는 말씀 앞에서 우리는 내 의지로 더 먹어보겠다, 더 드러내겠다라고 고백하기 전에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해 보면 좋겠습니다. 앞에 있는 기도문을 보고 우리 함께 고백해 봅니다. 주님, 더 먹여 주십시오. 주님, 더 들려 주십시오. 보혜사 성령님 은혜를 먹을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눈이 밝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하옵소서. 아멘.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기도할 때에 이 시간뿐만 아니고 남은 3일을 그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에 진실로 눈이 열려지는,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주로부터 우리에게, 성령으로부터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두 제자에게 임했을 때 이어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33절을 봤더니 곧 그 즉시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그들은 벌떡 일어나 돌아갑니다. 이미 날은 저물었고 몸은 지쳤으며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전체적으로 오르막길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주님 붙여주신 성령님의 불로 가슴이 타올라서 믿음의 눈이 열려서 앞에 있는 환경이, 현실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바뀐 건 하나도 없었지만 현실이 문제가 되지 않고 도망쳐왔던 길을 이제는 돌아서서 실패와 두려움의 땅이었던 예루살렘으로 곧 사명의 자리로 걸어 돌아갔던 겁니다. 가서 뭘 합니까? 자신이 만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살아나사 먹여주시고 들려주셨다, 진짜 예수님 살아나셨다라고 증거하는, 걸어 나아가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낙심했던 도망자가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담대한 부활의 증인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놀랍게도 가봤더니 11명의 제자도 그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증언하는 게 아닙니까? 만났다, 만나고 먹고 들었다라고 증언합니다. 똑같은 일이 그들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의 이제 뒷부분, 누가복음의 가장 끝자락에 그때에,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문을 통과하여 들어오사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을 선포하시고 다시 그 자리에서 생선을 함께 먹으며 또 먹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말씀을 들려주시고 말씀을 또 듣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 걸어 나아가는 제자가 될 것을 독려하고 축복하시며 누가복음의 말씀은 마무리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한 해 갈 길을 다 가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상의 여러 험악한 길 걸어가느라 수고 많으셨고, 무엇보다 일어나 먹고 갈 길을 다 가기 위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때론 기대가 무너져 슬픈 빛을 우리가 띠기도 했고, 또 엠마오로 도망가고 싶은 순간도 여러분 많았을 거예요. 이미 잔뜩 도망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우리들과 주님께서 동행하고 계십니다. 길을 잃었던 그 순간에도 주님은 찾아와 주십니다. 배고파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말씀을 들려주시고 은혜의 떡을 한 해간 먹여주셨습니다. 변동 불거의 시대였지만, 세상은 요동쳤지만, 우리도 흔들렸지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그 뜻과 계획은 전혀 변함이 없으십니다.
이제 남은 3일, 다가올 2026년 새해에도 주님 차려주시는 은혜의 밥상을 날마다 먹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들려주시는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고백하며 다시 사명을 붙들고 우리의 예루살렘 삶의 자리로 향하여, 대구로 향하여, 세상으로 향하여 힘차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과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낙심과 두려움으로 주님을 떠나 엠마오로 향한 우리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예루살렘 사명의 자리로 돌아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사 성경을 풀어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하여 주시사 가정과 교회가 겸손히 주님과 동행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친히 떡을 떼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먹여주시고 우리도 돌봄과 전도와 소통으로 이웃을 먹여주고 들려주고 생명의 길을 걷도록 인도하는 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한 해를 돌아보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많으신 하나님, 은혜 많으신 주님, 은혜롭게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한 해 우리의 걸어왔던 길을 돌아보니 주님 일어나 먹으라, 갈 길을 나가지 못할까 하노라 말씀하셨건만 우리는 잘못된 것을 먹고 헛된 것에 귀를 기울이며 잘못된 길로 너무나 많이 가버렸음을 주님 고백드립니다. 엠마오로 갔던 두 제자와 다를 바 없고 더 부끄러운 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안에 마지막 주일 주님 앞에 다시금 말씀을 붙들고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와 주신 예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먹여주신 예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말씀을 들려주신 예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걸어가는 말씀하시는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사 임마누엘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과 절망의 마음을 뒤로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변동불거의 한 해를 지나며 우리의 얼굴에 슬픈 빛이 드리우고 우리 마음이 어느새 세상으로 엠마오로 향했던 순간이 많았음을 고백드립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와 동행하시며 말씀을 풀어 들려주시고 은혜의 떡을 떼어 먹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송년주일 우리의 마음에 눈을 밝혀주시고 이 마음에 불을 붙여주셔서 곧 그 즉시로 일어나 예루살렘 사명의 자리를 다시 걷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날들과 2026년에도 주님 차려주시는 은혜의 밥상을 먹고 주님 들려주시는 말씀을 붙들며 복음과 돌봄과 소통으로 부활의 주님을 증언하는 좋은 제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